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 붙들면서 얘기하셔야죠. 십자가 이렇게. 예. 혹시 그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었고요. 또 이 말씀을 또 가지고 많은 묵상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첫 번째 읽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화답이 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멘 되어져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다면, 아멘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에 회의가 느껴지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면, 또 기대도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여러분의 신뢰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 앞에 이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인지,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겨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이런 말씀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멘 되어져서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원하는 것을 얻지도 찾아내지도 열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찾아도 이 말씀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점차 아멘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슨 믿겨지지 않는 이러한 말씀으로까지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이 말씀의 본뜻을 이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이제 시작하면 오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의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현재 갈급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 주실 것이다, 그러니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주겠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지 생선을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주지 않는다, 부모도 이것은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 대신 돌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것, 더 나아가 위험한 것은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은 이어지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 주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은 쓸모없는 것, 위험한 것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신뢰가 사그러지고 있다면 이건 이제 속는 겁니다. 사단의 교묘함에 속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좋은 것,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낙심해서 주저앉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토록 소중히 구하고 있는 것들을 비록 지금 얻지 못할지라도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은 보여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요, 이제 좀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이미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구할 때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 성령을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했던 이 구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신령하고 좋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덧입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할 때는 그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낼 존재들이 이제 구별된 존재로서 모이게 되는 그 상황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제 덧입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구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내는 과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요, 찾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요, 두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에 맞는, 또 조금 더 잘하면 잘하는 데에 맞는,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에게 걸맞는 오늘이라는 상황에 내가 정말 구하고 싶고 찾고 싶고 두드리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주어졌는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이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자,
천국에 합당한 자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5장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의 결론부에 다다르면서 오늘 하시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을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생명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심치 않았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왜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기도 하고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들 가운데요? 기도하고 구하는 존재들 가운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했죠.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두드리면서 열어젖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 다음 중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제 대답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일까요? 이 두 가지가 6장 33절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열심히 달렸고 이제 열심히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금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입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28장 31절은요, 죄수로 잡혀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함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함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함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일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이것을 계속해서 구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제 임종 직전에 정말 소망하며 그 나라에 내가 임하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구하며 이제 이 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러한 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평안함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자리를 보게 되면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있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꿈이 없이 그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그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는 그가 일평생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났는지를 보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날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존재로 빚어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의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해야 될 그때가 통곡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오히려 되는 게 낫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기쁨이 넘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통곡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대상이 거기에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족속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족속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 관심으로 살아갔던 존재들,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통곡이라는 용어는요, 원어가 콥토인데요, 이 용어의 뜻은요, 베어내버린다, 잘라내버린다, 가슴을 친다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라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베어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려짐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게 콥토인데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 잘라냄, 베어버림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했던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9절도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울다와 가슴을 친다가 콥토입니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여기 계속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또 여기서는 땅의 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토록 구하고 그토록 찾고 그토록 두드렸던 것이 어디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찾고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만 했던 이 세상의 것들에 속해져 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모두 멸망되어지는 것, 이러한 상황에 처하며 후회하며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땅의 족속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그와는 다른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숨이 거두는 그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 구체적인 삶, 이러한 것은 어떠할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말지를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서 임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현재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당시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병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하다가 이제 그 아픈 딸아이한테 갔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며 이제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용어가 계시록에 나오는 코토입니다. 이 사건은요, 회당장의 딸이 죽자 이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런 가망성이 이제는 전혀 없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통곡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통곡, 이 슬픔,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니 비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누구보다도 큰 통곡에 사로잡혀야 할 회당장은 비웃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비웃는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낙심하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죽음이 불가능하고 그 가망성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딸과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반 사람들의 통곡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회당장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과 동조했더라면 그의 삶은요, 그냥 통곡으로 끝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동조하면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 가운데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격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를 비웃었던 존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삶이 지금 힘겹고 곤고하고 버거워서 깊은 한숨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길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하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할 때 이제 우리는 실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보아야 합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구할 때, 내 삶에 무언가시 필요해서 구할 때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품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대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가 찾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일까요? 그가 두드리는 것이 열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대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비로소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뭘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접받는 대접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을 자들은요, 기쁨과 감사의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 자들은요, 생명을 얻을 자들은요, 이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과 더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내기 시작할 때요, 이제 사망에 이를 자들은 비난과 조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있다는 겁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제대로 보여낼 때 반드시 비난과 조롱의 대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접을 받을 때 이제는 그때는 정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이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고백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에 이런 비난과 조롱, 이러한 모습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보여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오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이제 증거해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음을 선포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지쳐 있는가? 내가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있는 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혹시 알고 계신 분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이 성령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에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